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 공기와 시원한 바람, 예쁜 꽃들과 자연의 실록, 이 모든 것들이 요즘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하루가 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길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를 너희가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 길갈에 가서 사울은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였습니다. 딱 즉위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가 이제 왕으로 사실은 취임하게 된 셈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라고는 하였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왕으로 나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색하고 또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진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와 같은 아주 중요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서 되어졌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미스바에서 이 설교를 했을 가능성이 크죠. 자,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사무엘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너희가 무슨 왕이냐. 하지만 이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이렇게 너희에게 왕이 세워졌다. 왕이 세워졌다. 그리하여 너희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출입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시무식을 하였으니 이제 왕으로서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 많은 모습, 늙었다, 머리가 휘어졌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점점 휘어지죠. 또 우리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무엘은 자신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았음을 말하면서 아마도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을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사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앞에서 우리가 8장에서 봤지만 뇌물을 받고 하면서 이게 바르지 못했어요. 비록 사사로 세우긴 했지만 이제 사사 시대는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왕의 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렇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실로에서 성소에 있으면서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니, 자,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사사로서의 또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그들 앞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여호와 앞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하나님과 사울, 이 새로 처음으로 왕으로 쓴 사울 앞에서 내가 증언한다. 무슨 증언을 합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사무엘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깨끗함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깨끗하고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 속인 적 없습니다. 우리를 압제한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은 적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다. 이러한 말이에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사울 왕도 여기 같이 있는데 그도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음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자, 사무엘이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백성들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공평하게 정결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받고 증언한 후에 나는 이러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설교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설교자로서 아주 힘든 영역입니다. 저도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면서 또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고통입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또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며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사무엘이 훌륭하구나. 제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을까?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자,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 너희와 담론하자. 담론한다는 것은 우리 깊이 살펴보자 라는 것이에요. 자, 너희는 그러므로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것은 집중해라.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너희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출애굽 사건부터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바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으나 9절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죠. 그래서 하솔 군사령관도 보내고 시스라 블레셋 사람 모압 왕 등이 계속 그들을 괴롭혔어요. 사사시대죠. 자,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가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부르짖어요. 고통 속에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베단, 입다,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사사시대를 요약해 놓은 것이죠. 사사시대.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보내셔서 침략하고 고통을 주면 그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들을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한동안 평화롭게 지내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죠. 이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이 사무엘이 그대로 말한 거지요. 자,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모습이다. 하지만 이때 순간순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게 초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계속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사람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12절이 그거죠. 암몬 자손의 나스르가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했던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자, 즉위식 제사를 드린 후에 여기에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바로 사울을 왕을 그들에게 다시금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주시고 너희의 왕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 사람을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너희 백성과 왕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좋겠다. 여기에는 사무엘의 염려와 두려움이 담겨 있어요. 그럴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마지막 15절입니다. 좋겠지만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왕을 세웠다고 저절로 모든 게 잘 풀어진다? 결코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왕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을 경책하면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 계속되는 설교를 우리가 마지막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빛나는 삶, 빛나는 나라, 또 빛나는 삶, 복된 삶에 관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성도가 빛나고 복된 삶을 살게 될까? 어떤 나라가 빛나고 복된 나라가 될까를 보여주죠. 자, 무엇보다 빛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깨끗한 삶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증언한 것처럼 깨끗한 삶이 빛나는 삶이에요. 깨끗한 삶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합니다. 깨끗한 삶이 무엇이에요?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그러한 삶입니다. 탐하지 아니하고 착취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며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한 이것은 사실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도 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분이죠. 거룩한 성도는 깨끗한 삶을 추구하며 그러한 삶을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정결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복된 길로 열어주시죠.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빛나는 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너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살고 은혜를 망각하면 죽는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섬김은 예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도가 나아갈 길입니다. 이것이 흥하는 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로 초청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들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깨끗한 삶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하지 않으며 착취하지 않으며 속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